따라하겠습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오늘 또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흥을 갈망하는 예배자에서 부흥을 경험하는 예배자가 되고, 부흥을 경험하는 예배자에서 이제는 부흥을 일으키는 예배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또 뒤에 계신 분에게 인사할 때 당신은 부흥을 일으키는 예배자입니다 라고 인사해 주세요. 네, 한 번만 더 간절한 마음으로 아주 짧고 굵게 참말입니다 라고 인사해 주세요. 여러분, 서울에 가면 경복궁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아마 경복궁을 가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거기에 가면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인력거를 끌면서 사업을 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인력거를 끌면서, 다른 오토바이도 있고 다른 어떤 차들도 있지만 직접 자전거를 발로 밟으면서 인력거를 끄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 청년들에게 한 기자가 가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 인력거를 끄는 것이 힘들진 않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한 청년이 참 자문가도 같은 대답을 해서 제가 좀 옮겨놔 봤는데요,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힘은 들지만 힘은 납니다. 그러나 손님이 없으면 힘은 들지 않지만 힘은 빠집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찌 보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일이 그렇듯이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가만히 있으면 힘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힘은 빠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계시면 힘은 들지 않아요. 그러나 힘은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저것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 힘은 듭니다. 그러나 힘은 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신앙을 지켜내는 일들이 비록 힘은 들어도 힘이 날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국으로 다시 돌아와 가지고는 온 백성들이 함께 힘을 합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을 합니다.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도 재건했으니 이제는 우리 신앙의 성벽을 재건하자라고 말하면서 이 말씀 사경회를 수문학 광장에서 열게 됩니다. 수문학이라고 하는 큰 광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모여서 말씀 부흥 사경회를 열었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느헤미야 7장과 8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말씀 사경회를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내면 안에 있던 숨어있던 죄악의 잔재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회복을 간구하였던 기도의 내용들, 기도문이 적혀 있는 말씀이 오늘 느헤미야 9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느헤미야 9장에 기록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문학 광장의 회개 기도문은 이 느헤미야 9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에스라 9장에도 다니엘 9장에도 동일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 느헤미야 시대 때 수문학 광장에서 하나님의 부흥을 갈망하고 실제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고 또 그 부흥을 일으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고 그 부흥을 일으키는 예배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부흥을 일으키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요.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부어주신 그 은혜가 나의 삶 속에서 새어나가지만 않아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부흥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매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주일뿐만 아니라 다른 때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어떤 예배의 자세와 태도로 예배하든지 그거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렸을 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엉망으로 앉아있을 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부흥을 일으키는 은혜를 부어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예배 때마다 부흥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왜 삶 속에서 이 부흥의 은혜를, 이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 부흥을 일으키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다 새어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가 채워져 있어야 그 은혜로 부흥을 일으키게 될 텐데 받은 은혜가 남지 않고 다 새어나가다 보니까 그 부흥이 일어나지 않고 경험하지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집안에 새어나가는 부스러기 돈만 막아도 부자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이렇게 동전부터 시작해서 남은 동전들 어떤 몇천 원 얼마 남는 이런 부스러기 돈들만 우리가 잘 관리하고 새어나가지 않도록 막기만 해도 우리 삶 가운데 필요들은 얼마든지 채워질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경제학자들은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든 우리 개인적인 신앙생활 속에서든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그 은혜만 새어나가지 않고 잘 막아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부흥이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은혜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우리는 잘 관리하고 잘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수문학 광장에서 말씀 사경회를 통하여서 이 특별한 은혜를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은혜가 새어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막았을까? 이 은혜가 새어나가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 이걸 한번 보기 원하는데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 사경회를 통하여 부어주신 그 은혜가 새어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했던 첫 번째 행동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누구인지, 자신들이 진짜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였다라는 거예요. 자, 1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 현대적으로 표현해서 본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예배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다 새어나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진짜 모르고 예배를 하다 보니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를 드릴 때가 많고 하나님과 코드가 맞지 않는 예배를 드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가 부어졌는데 부어진 은혜가 다 빠져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코드가 맞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진짜 알고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새어나가지 않을 텐데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예배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도 한번 제가 비유를 들어 말씀드렸듯이 한 서울에서 유명한 정치인의 결혼식이 있었어요. 근데 그 결혼식에 전직 대통령들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직 대통령들의 비서관들이 사회를 보고 있는 목사님에게 가가지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하잖아요. 우리 각하는 어디에 앉아야 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사회를 보던 목사님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각하님은
빈자리에 앉으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전직 대통령들의 면이 서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을 가든지 그 장소에서 그 자리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모르고 여러분들 살아가면, 제대로 모르고 행동을 하면 앉지 말아야 될 자리에 앉아 있을 때가 많아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그 자리에 가면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할 때가 많아요. 우리 성경은 말석에 가서 앉으라고 하는데 우리는 항상 중앙에 가서 앉으려고 하죠. 항상 상석에 가서 앉으려고 하죠. 나는 이 정도 해도 되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고 함부로 말할 때가 있고 함부로 행동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가 면이 서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한번 보여주시면, 교회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대접받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내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인지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는 곳도 아닙니다. 교회는 자기 명함을 자랑하는 곳도 더욱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 이런 곳이에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교회는 용서함 받은 죄인들이 모여서 날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서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곳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죄인이었는데 그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서 이렇게 구원받게 된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나는 용서함 받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동하고 감탄하면서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새어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했던 행동은 무엇이냐? 그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 제국에서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까지 온 100년이라는 시간을 거기에서 포로로 살다가 이제 고국으로 포로 귀환이 있어서 1차, 2차, 3차에 거쳐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고국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난 이후에 자기들의 신앙의 성벽도 재건하였는데, 그런데 뭐가 문제였냐면 이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에서 살다가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의 신앙을 받아들이고 경험하게 되고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생활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게 되면서 신앙의 기준이 달라지게 되고 죄악의 기준이 달라지게 됐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 정도는 이렇게는 행동해도 괜찮다라는 그럴듯한 타협된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살았고, 죄악의 기준도 이 정도는 죄가 아니라고,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판단하면서 죄악의 기준도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그들의 기준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그들과 함께 지냈던, 그들과 함께 결혼했던 이 사람들을 다 같이 데리고 오면서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같이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도 여러분 이와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준은 내려놓고 자기들에게 편리한 기준을 삼아 그대로 살았던 것처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도,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자신들만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보면 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그것을 취미생활이라고 합리화시킬 때가 많습니다. 우리 안에 우상 숭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상 숭배를 하는데 그것은 취미생활이라고 말하면서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킬 때가 많습니다. 또 음란함을 예술과 문화로 포장하고 둔갑시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또 죄가 아니라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다라고 그대로 그냥 합리화시킬 때가 많습니다.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이니까 저것은 죄라고 말할 수 없고 저 사람의 삶의 방식이다
이렇게 하고 취급하고 넘겨버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만이 구원자가 아니라 예수도 구원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유일신을 거부하고 유일신을 믿지 않는 이런 시대가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현대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자신들만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인 말씀의 다림줄이 아니라 나에게 편리한 다른 다림줄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아모스 7장 7절과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면 시작.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하나님의 다림줄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다림줄을 가지고 인간들을 판단하고 인간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다림줄 말고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다림줄을 가지고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여러분, 다림줄이 무엇인 줄 알 거예요. 다리미의 다른 변종된 게 아닙니다. 다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다림줄이라고 하죠. 이 건축을 할 때, 벽돌을 쌓을 때 벽돌이 삐뚤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실로 된 이 추가 있고 실로 된 이 다림줄이에요. 이것을 딱 놓고 거기에 맞춰서 벽돌을 쌓아 올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줄자와 같은 건데, 자, 이 다림줄을 가지고 담을 쌓지 않으면, 벽돌을 쌓아 올라가다 보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그 담벼락은 삐뚤어지고 기울어지고 나중에는 와르르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다림줄이 아닌 다른 다림줄, 나만의 다림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내 신앙은 삐뚤어지고 기울어지고 이상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옳은 것이다라고 우리는 판단하며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성경을 배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인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여러분 유튜브에서 몇 마디 떠드는 것 같고 이야기하는 분들 보면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유튜브에서 이야기하는 걸 가지고 그대로 옮겨놓는 사람들 보면 성경을 제대로 공부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들도 어찌 보면 그럴 때가 많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성경을 제대로 다 읽지도 못하고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하지도 않았는데 유튜브에서 짧게 이렇게 쇼츠를 통하여 말씀하는 그 내용들만 가지고 그것이 진리인 양, 그것이 하나님의 다림줄인 양 우리는 판단하고 그대로 믿고 따라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들이 다 성경의 옳은 말씀 아니라는 걸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위험한 말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단과 사이비들이 이 유튜브의 소치를 가지고 그들만의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벗어난 말들이, 성경과는 맞지 않는 말들이 그럴듯한 말들로 표현되어지고 공개되어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읽고 배우고 훈련받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별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기준이 제대로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에 어떤 누가 나와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럴듯한 말들로, 그럴듯한 어떤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말하면 그것이 옳은 것인 양 우리는 쉽게 넘어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다림줄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림줄을 가지고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이 아닌 사람의 다림줄을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 시간이 10년, 50년, 60년 그렇게 신앙생활 한들 하나님에게서 너무 많이 벗어난 기울어진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서
받은 은혜가 새어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들과 아예 상종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바벨론 제국에서 가지고 왔던 그들만의 신앙과 문화와 생활 방식을 거부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다림줄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결단하였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예배 때마다 부어지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도 새어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다림줄을 이제는 나의 다림줄로 삼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주의 은혜가 새어나가지 않고 가득 채워지는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새어나가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이 드렸던 최선의 예배의 모습을 오늘 본문 3절에서 6절까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보면 3절과 6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달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루할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새어나가지 않게 되자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고 예배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풀어 헤쳐가기 위해서는 너무 복잡합니다. 너무 어려워서 어떻게 이걸 표현해야 될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우리의 사도 바울께서 이 말씀을 아주 착실하게, 아주 착하게, 아주 편하게 쉽게 설명해 놓으신 말씀이 있어요. 이 수문학 광장에서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이렇게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느헤미야 9장 3절에서는 낮 4분의 1은 회개 기도를 하고 또 낮 4분의 1은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러면서도 하늘의 하나님께 또 하늘의 땅 하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다 연합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광경들을 쭉 펴내고 있는데,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는 이런 예배이다. 그러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의 문화와 방식과 어떤 이런 기준을 따라가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부흥을 경험하고 그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예배자는 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은혜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막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두 번째 부흥을 일으키는 예배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한번 보여주실까요? 마음만 가는 예배자가 아니라 몸이 가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음만 가는, 머리로만 드리는, 생각으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 몸을 움직여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이고, 부흥을 일으키는 예배자들은 마음만 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 몸을 움직여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이 말씀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시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이 선교사님이 쓴 책 가운데 두 권의 책이 있어요. 물론 다른 책들도 있지만 저는 우리 광림의 성도들은 이 책 정도는 분명히 읽어야 된다고 보는데, 한번 보여주시면 1000개의 심장과 1000번의 순종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자, 이 1000개의 심장과 1000번의 순종이라고 하는 이 책을 쓴 이시온 선교사님이 어떤 분이냐면, 이분은
최전방 선교사이다라고 말합니다. 최전방 선교사님. 다시 말해서 남들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남들이 꺼려하는 이런 곳들만 들어가서 선교를 하는 선교사님이에요. 그래서 아프리카 케냐에서부터 시작해서 중동으로 들어가고 힌두교권을 넘어서 모슬렘권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이 저 이시온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신데, 그런데 이 이시온 선교사님이 갔던 곳곳마다 마을에 물이 오염되어서 먹을 수가 없게 되고, 뿐만 아니라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뿐만 아니라 가난한 동네이다 보니까 교회가 약탈을 당하는데 한두 번 도둑질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밖에 나갔다 오면 교회에 물건들이 하나씩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약탈을 당하는 곳이기도 하고, 때로는 무슬림권에서는 자살폭탄 테러로 인하여서 교회가 파괴되는 그런 어떤 일들을 수없이 겪게 되는 그런 동네에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몸을 움직여 여기까지 왔사오니 주여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1년이 지났는데 한 명도 교회를 오지 않는 거예요. 한 명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하고 회례를 받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1년이니까 버텨보자라고 해서 버텼는데 1년이 가고 2년이 가도 한 사람도 안 오는 거예요. 5년이 지났는데도 한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회의해 드렸습니다.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게 되면서 내가 진짜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게 맞나? 그냥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 지경이 되도록 한 사람도 오지 않을까? 설상가상으로 자기 친구 선교사님들은 동남아시아권, 동남아 이 아시아권으로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여서 1년 만에 뭐 몇백 명이 돌아왔다, 이런 보고들을 봤는데 자신은 5년이 가도록 아무도 없고 가족들끼리만 앉아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마음도 힘들고 몸도 아프고 정말 영적으로도 슬럼프에 빠지게 되면서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걸 내려놓고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작정하면서 기도했던 이런 시간이 있었었는데, 그때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주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런 음성을 들려줬던 내용이 천개의 심장이라고 하는 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잠깐 인용을 해봤어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보시면 나는 내가 이 땅에 와준 것만으로도 너무 고맙다. 아무도 오려고 하지 않고 불편하고 힘든 이곳에 내가 와서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만족한단다. 내가 여기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나의 역사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단다.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선교사님이 위로를 얻고 다시 더 힘을 얻어서 복음을 전파했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여기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네가 여기에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나의 역사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 나의 역사는, 나의 부흥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지난주일 저희가 영화 예배를 통하여, 부흥이라고 하는 영화를 통하여 하나님이 전 세계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역사들을 쭉 보았는데, 그곳 중에 한 곳이 이 선교사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시작된 부흥이 그냥 와서 살아줬을 뿐인데, 아무도 없는 그곳에 그냥 가서 살고 있었을 뿐인데, 그분으로 통하여 부흥이 시작되었고 이제는 셀 수 없는 무리가 모여 주님을 예배하는 그 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와 같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도 부흥을 일으키는 예배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데 내가 재능이 없고 능력도 없고 노하우도 없고 다른 누가 부러워할 만한 명함들도 없고 실력도 없다 할지라도,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 그 일을 하고만 있어도, 아무도 가려고 하지는 않는 그 자리를 가서 앉아 있기만 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 가서 앉아있기만 해도,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는 그 일을 하고만 있어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하고만 있어도 하나님의 부흥은 그 사람을 통하여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강림교회가 지난 40년 동안 이 자리에서 수많은 모진 비바람이 있었다 할지라도, 수많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있었다 할지라도 교회가 사라지지 않고 이 자리에 버텨주고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부흥은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 우리 강림교회를 통하여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이고 나는 뭐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 가지고도 부흥을 일으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매주일 편함없이 여러분의 자리에서 예배만 하고 앉아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모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있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키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여러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 자리에 가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또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부흥의 예배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흥을 일으키는 도구로 캐스팅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앞광장에서 드렸던 예배가 광림교회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지고, 말씀 사경회를 통하여 받았던 은혜가 새어나가지 않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들도 받은 은혜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